예배하기 위해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인사 나누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르지만 서로를 보면서 행복한 아침입니다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나눴던 인사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는 아침부터 그리고 온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에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며 그렇게 새벽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경험하는 하나님은 오늘 여기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노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새벽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들 교회에서 잠을 자며 또는 새벽에 일찍 나와 찬양을 준비하고 원신한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준비를 위한 바자회, 제주도 단기 선교, 전교인 강화, 성산 예수마을 수양회, 하나님의 은혜와 담임 목사님의 전폭적인 기도와 모든 성도분들의 사랑과 소원에 힘입어 때로는 힘들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하고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모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친부모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 엄경 목사님과 모든 교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단에 세우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 중고등부 학생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공부에 대한 지혜를 주시고, 병든 자가 있습니까? 치료의 병설을 내려주시고,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 재정의 기둥을 부어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인간관계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주시는 말씀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지교회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 정성껏 준비한 각종 헌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사분들이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고 저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준비한 홀리마운틴 아이로스 찬양팀과 인도자, 남녀연합선교회, 방송실,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땅 천주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영광과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고 또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독려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대교구에서 섬깁니다. 새벽 이 시간에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데 딴 데는 없습니다. 여기만 있습니다. 네, 남학생들 목소리가 벌써 어른 목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꾀꼬리 같다 그러면 너무 식상하지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함께 찬양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우리 찬양팀,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 힘내고 또 주님 앞에 더 힘껏 달려가고 주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라고 우리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8월 온세토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대교가 우리 가족 섬겨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또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 서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멀리 기교에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순복 행복하모니교회 슬로건하모니교회, 전단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전래문치 언니하모니교회, 역전선교센터, 또 인터넷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세토가 되면 여러 기관에서 오셔서 같이들 기도하십니다. 앞에들 앉아 계셔요. 새벽에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늘 콘서트 때마다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산 효마을 대안학교에서 늘 나오셨고요. 또 성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오셨고요. 참 어렵네요. 인천 청소년 여자 단기 하모니 쉼터, 또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미추홀구 또 청소년 회관, 동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남동구 연안 지역아동센터 여러 기관에서들 오셨습니다. 늘 선한 일에 힘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시고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능력받는 분들이십니다. 여기 함께 일하는 정말 선한 기관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주께서 선한 능력 주시고 또 좋은 열매 많이 맺어지도록 도우시라고 감사하며 또 격려하며 박수 한번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찾아주시죠. 31절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마지막 31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십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끝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우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술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범민하여 넓적다리 마귀가 눕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물은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 옷을 입히고 금 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때에 왕의 박사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페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힘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음이라.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입어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우리 두 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그에게 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거다. 지금 여러 박사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로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능히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파한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고 너로 나라의 세계 제자를 삼으리라.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없이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이가 폐함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티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이 달려서 메네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두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아멘. 또 행복 교재를 보시죠. 교재 보시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역사를 통해 배우라. 다시 한번 시작. 역사를 통해 배우라. 다니엘서 5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요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베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 포화 행복 교재를 우리가 함께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책이 있으신 분들은 또박또박 읽어주시고요. 혹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과 바벨론이 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지 65년이 지난 시기로 다니엘의 노년에 있던 사건이다. 우리는 본장에서 역사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참 지혜자임을 깨닫게 된다. 화려한 잔치를 벌인 벨사살 왕은 자신이 누리는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 기물에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을 찬양한다. 이들의 불경하고 교만한 태도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였다. 하나님은 벽에 메네 베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써서 벨사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벨사살의 행위를 세워보시고 무게를 달아보시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자 패망의 길로 내버리신다는 뜻이다. 다니엘의 해석대로 바벨론은 그날 밤에 메대의 다리오 왕에 의해 멸망을 하고 만다. 다니엘은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벨사살의 어리석음을 책망한다. 이미 그의 선조 느부갓네살이 교만을 당하다가 왕위에서 쫓겨나 순환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역사가 있었다. 그러나 벨사살은 선조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누리는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러므로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혹은 싫어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아멘. 마침 오늘이 8월 12일이고요. 3일 지나면 광복절입니다. 제78주년 광복절이 다음 주죠.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된다는 오늘 우리 교재의 이 제목이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고요. 앞선 일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오늘은 여기 있는 본문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분명히 있습니다. 청소년들도 배울 게 있고요. 여기 있는 어른들도 배울 게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 벨사살이라는 왕, 이 왕을 잘 보셔요. 오늘 다니엘서 5장 말씀은요,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갑자기 벽에서 손이 확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써요. 근데 좀 모양은 좀 빠집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고 벽에서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손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글씨를 써야 되죠. 여러분 짧은 팔이 나왔으면 좀 이상했을 텐데 아마 그렇게는 아니었을 겁니다. 손이 나와서 글씨를 쓰는 어쩌면 말도 안 되는 본 적 없는 기적이 지금 벨사살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어쩌면 벨사살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헛것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분명히 그 벽에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손이 벽에서 나와서 글을 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쓰여진 이야기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특별해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들 그리고 모든 박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이 무슨 그림이 아니에요. 분명히 글씨를 써놨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읽지 못합니다. 그것도 특별해요. 다니엘이라는 나이 많은 오래된 박사, 오래된 술사, 여러 해 동안 바벨론을 섬겼던 다니엘만 안다는 것도 특별해요. 어떻게 아무도 모르는 글씨를 다니엘만 압니까? 다니엘만 알고 다니엘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읽고 해석한 방식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벨사살을 쳐서 그 나라를 패망시키는 것이 오래 걸리지 않죠. 그냥 바로 그날 밤입니다. 술 취한 그날 밤 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둘로 나눠서 누구에게 다리오에게 줍니다. 그것도 놀라워요. 오늘 다니엘서 5장의 이야기는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실은 다니엘서 전체가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이야기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우리가 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뭐 그렇게 따지는 건 어리석어요. 오늘 다니엘서 여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목해야 될 거 하나입니다. 벨사살 이 왕이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벨사살은 뭘 잘못했습니까? 벨사살은 왜 망했습니까? 여기 망하게 하신 이는 분명해요. 그리고 망하게 하신 이유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배워야 되는 것, 우리는 벨사살에서 배워야 되죠. 벨사살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벨사살에게서 배우지 못한다면 우리도 망하게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벨사살이 왜 망합니까?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그냥 느낌이 와요. 무슨 벽에서 손이 나오기 않아도 벨사살은 망할 것만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무능합니다. 얼마나 무능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역사를 주관하셨겠지만 여기 이 날 술 취해서 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하고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바로 이 날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이에요. 여기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요, 역사상 흔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제국을 만들었던 그 후대, 그 다음 왕 벨사살이 말도 안 되게 지 나라가 그냥 그날 밤에 몽땅 다 넘어가고 자기가 죽는 그 밤에 벨사살은 그 낌새도 차리지 못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라가 흔들흔들하는지도 잘 몰라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한 왕이 벨사살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능하면 망합니다. 무능하면 망해요. 내게 맡겨주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건 허물어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무능하면요, 그 집안이 제대로 서기가 어렵죠. 어머니가 어머니 일을 하지 못하고 자녀들이 자녀로서 자기가 맡겨진 일, 자기가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무너져 내립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직무를 맡은 그 직임에 따라서 어디 한 군데 무능한 사람들이 있으면 무너져 내려요. 하지만 제일 위험한 건 머리입니다. 왕이 무능하면 나라는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이 무능하면, 그리고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해롱해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게 분명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에 분명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 예수의 사람들이 흔들흔들하고 무능하고 해롱거리면 세상은 허물어져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능하면 망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뭐 하는 시기예요? 공부하고. 왜 공부합니까? 내가 무능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사 그리고 능력 안에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책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왜 공부가 성적순이 아니에요? 공부가 성적순이 아니죠. 행복이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행복 성적순으로 세우려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내가 책임을 가진 자리에 올 거야. 책임 맡은 사람이 무능하면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빠가 똑똑해야 돼요. 아빠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아니 그렇게 세상의 조건 그것 따지기 전에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셔요. 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요. 교회 안에서 구역장 직분 맡으신 분들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구역장의 일 감당하는 유능한 구역장 되어야 됩니다. 꼭 유능하다는 게 꼭 세상의 기준 그것 따라가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명, 내게 맡겨진 책임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능력들이 있어요. 그 능력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야 망하는 길 대신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롭게 심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역사를 통해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망합니다. 벨사살 보면서 분명히 확인하셔야 돼요. 자기 감당 못하는 능력 없는 왕은 나라를 말아먹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도대체 벨사살은 뭘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뭐 영화에도 나오죠.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벨사살은 하나님이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벨사살이 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유다 자손,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과 함께 끌려온 신이에요. 끌려온 신이죠. 바벨론에게 끌려온 신이죠. 바벨론에게 두들겨 맞은 신이에요. 그러니 그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물건들은요, 몽땅 다 저기 치워놨습니다. 적어도 벨사살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그 그릇들을 그래도 존중하며 1장 2절,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자기들 신의 보고 보물 창고에다 그래도 넣어놨었어요. 하지만 벨사살은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시간이 좀 지났죠.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몽땅 다 뺏어왔을 때 혹시나 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를 두들겨 패서 여기다 갖다 놨어요. 그 그릇들 여기다 갖다 놨는데 혹시 여기서 뭐가 일이 있을까? 옛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갔을 때는 빼앗아갔을 때 별일 없었어요. 들고 간다고 해도 뭐 별일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안에 넣어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가보니 다곤 신상들이 난리가 아니에요. 다곤 신상들이 다 넘어져 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목이 잘려져 있어요. 팔이 잘려져 있어요. 밤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에 있는 모든 신상들을 깨뜨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어쩌면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안심입니다. 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그 신전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갖다가 끌고 와서 여기다 넣어놨죠. 한 세대가 지난 동안 별일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여호와 하나님 별것 아니에요. 여호와는 시대에 뒤처지는 거예요. 오래 전에는 뭐 한 가닥 했는지 몰라요. 오래 전에는 홍해를 가르고 오래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승리를 가져다 줬는지 몰라요. 하지만 벨사살이 확인한 거죠.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은 영향력이 없어요. 더 이상은 능력 없는 무능한 신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내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물건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그릇들에다 술을 마셔요. 술을 마시는 데서 끝나지 않죠. 그 술을 마시고 그것들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으로 그리고 은으로 동으로 그 철로 생명 없는 신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물건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물건들을 사용합니다. 벨사살은 자기가 해도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 여호와는 이제 별것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사살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비슷한 일들을 하자면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은 뭐 살아계셨는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나 어렸을 때,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있으셔요. 나 어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 것 같았지만 이제 그렇게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창고에 들어가서 조용히 계신 지 오래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점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서 점점 떠나갔어요. 전에 하나님 말씀에 떨면서 순종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순종 안 해도 별일 없어요. 별일 없고 그냥 몇 번 이렇게 푹 건드려봐도 하나님이 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도 별 반응 없고 때로는 하나님 아니고 농담해도 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옛날에는 벼락이 떨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죠. 한 세대쯤 지나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거기 조용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양 여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모욕했던 벨사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나마 달라요. 그나마 하나님을 존중하죠. 하지만 세상은 아닙니다. 세상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창고에 둔 지 오래됐는데 여호와는 별일 없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 자꾸 집적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한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그냥 그때예요. 바로 그날에 모독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 모욕하는 모든 것들을 참지 않으시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언제요? 바로 모욕하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모욕하는 바로 그날에
더 이상 참지 않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벽을에서 손이 나와 글씨를 쓰게 하시고 그날 모든 것을 끝내시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신성 모독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십니까? 아니요, 오래 참지 않으십니다. 그날에 우리 앞에 벽에 글들이 쓰여질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세셨다고, 내가 무게를 다 달아봤다고, 세 번이 부족하다고, 그리고 달아보니 너희들 부족해서 내가 나눈다고, 패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의 벽 앞에 쓰여지는 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모욕하는 날, 신성 모독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서 보여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꽤나 많은 미디어들에서 신성 모독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 얘기해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에서 말하는 천국, 지옥, 이 모든 것들을 우스갯소리의 소재로 삼기도 하고요. 우스갯소리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뒤틀어 버립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겠다는 의지, 그런 의도가, 조롱의 의도가 전면적으로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뒤에 실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냐고 취급받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모욕당하는 신성 모독이죠. 요즘 마음 드라마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먼저 나쁜 사람으로 부립니다. 교회 다니는 데는 정말 이상한 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는 방식들, 삶의 방식은 이해할 수 없는 악한 것들처럼 그려냅니다. 그런 것들 볼 때마다 가슴 아프죠.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으면 세상이 저럴까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위선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말하면서 삶으로는 정말로 반대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세상이 보는 교회의 모습이 저런 건가 보다 라고 싶어서 우리의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지만 그건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식이고요. 세상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 그들이 하는 일이 우리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뒤에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다 하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미디어가 그렇게 자꾸 별일이 없죠. 느부갓네살이 창고에 갖다 놔도 별일이 없은 지가 오래됐죠. 그러니 어디까지 이르는 건 벨사살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나 갖고 와서 술 먹고 그것으로 자기가 이방 신을 섬기는 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그런 모욕적인 일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미디어가 지금 점점 그렇게 해나가기 시작하면서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이 또 별일 안 하시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죠. 그러니 멈추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벽에서 손이 나오는 날, 그날이 옵니다. 또 우리가 하는 신성 모독들 중에 하나가요. 광복절이라 그렇기도 하겠지만 다른 것들보다 꽤나 많이 우리의 민족주의적인 그리고 애국주의적인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가져다 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나라, 조국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애정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신성 모독적인 애국주의, 신성 모독적인 민족주의가 있어요. 전쟁을 신성시하면서 전쟁을 하면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쟁들을 벌려놓고서 하나님 우리 편이라고 말하는 것,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폭력, 그렇죠? 폭력을 향하고 혐오하고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 그건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에요. 애국적인 일에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잘 된다는 이야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혐오의 말을 쏟아내고 폭력적인 일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무지와 편견 그리고 거짓을 마구 말해내면서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고, 이것이 우리나라를 좋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모욕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도 별일이 없죠.
어쩌면 벨사살이 거기 오랫동안 있는 거 보면서도 별일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점점 심해져 갈 겁니다. 하지만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벽에서 손이 나와 글씨를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매네매네 대개를 우바르시라고 쓰시겠죠. 세어보셨고 재어보셨어요. 그리고 깨뜨리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 모독들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교회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깁니다. 가볍게 여겨요. 신자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어디서 알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것, 그것도 시장처럼 자기가 골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내가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면서 골라 잡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거지. 내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내가 이것저것 보고서 쇼핑하듯이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자 교회 쇼핑한다는 말도 쉽게 합니다. 교회를 쇼핑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쇼핑하러 다닌다고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드는 옷 구하듯이 내 마음에 드는 동네 찾아가듯이 교회를 쇼핑하며 돌아다니고 그것들을 당연한 양 여깁니다.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시고 교회라는 것이 우리만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기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안다면 교회 쇼핑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교회 알아보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태도들 가질 수 없어요. 근데도 벌써 몇십 년간, 벌써 몇 년간 사람들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 그래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살아가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욕당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분의 심판은 확실합니다. 오늘 이 벨사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 하나님 모욕당하실 뿐 아니야. 하나님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져 있는 것 아니라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을 낮추고 아무것도 아닌 양 취급하는 사람들, 그런 사회 망합니다. 벨사살이 뭘 잘못했어요? 오늘 여기 교훈에 있는 것처럼 교훈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이 벨사살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한 건 왜 그런 거죠? 자기 아버지에게서 분명히 보았던 사건, 그 사건을 모를 수 없는 사건이에요. 위대했던 마음 누군가였어요. 그냥 생각 하나가 스쳐갔어요. 오, 내가 잘났다는 생각, 내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 하나가 딱 스쳐갔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계속 보고 계셨나봐요. 어쩌면 사랑하셨나봐요. 느부갓네살의 그 생각 하나 스쳐가고 입에서 그 말 한마디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확 채웁니다. 네가 정말,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권력, 그 힘을 걷어가셔요. 지혜를 걷어가셔요. 정신의 총명함을 다 걷어가시니 그냥 짐승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정신없이. 왕이 정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풀 먹고 돌아다니고 이 집도 못 찾고 그냥 바보가 되어서 삽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깨닫는 거야. 내 총명함, 내 힘, 내 모든 능력은 누구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게 어느 밤에 꿈에 깨달은 게 아니라 정말로 역사 안에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어요. 벨사살도 다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력 주셨다는 거 이미 봤어요. 그것을 다 알고도 22절이죠. 벨사살의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시고. 벨사살이 왜 망했습니까? 배우지 못했어요. 교훈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배우지 못했어요. 사실은 배워서 마음에 새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봤습니다. 다 봤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벨사살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벨사살은 어떤 사람이요? 빛을 거스르는 사람이에요. 빛이 비쳤습니까? 예, 빛이 보였어요. 근데도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진리를 모릅니까? 아니요. 진리를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거스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위험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못 들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사람이에요. 빛의 비춤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거스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를 무릎 꿇리셨어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거스릅니다. 벨사살이 그런 사람이에요. 왜 벨사살에게
심하게 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은 좀 봐주시더니 벨사살은 몽땅 다 알고도 그것들을 거스른 고의로 그렇게 거스른 사람이에요. 성령을 해방하는데 사함받지 못합니다. 왜 사함받지 못해?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뭡니까? 회개하면 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회개하면 사하셔요. 사함받지 못하는 죄는 뭐예요?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개 못하는 사람도 있나요? 회개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아요.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기며 행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죠.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회개하는 이 사람은 심지어는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누가 너 잘못했다고 알려주는 거 그것으로 이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하게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심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목격하고 그냥 무시하고 부인하는 것 그 삶은 여기 있는 이 벨사살처럼 넘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서 멀지 않습니다. 알고도 명확하게 알고도 그것을 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알고도 하지 말아야 될 걸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괜찮다고 완벽하게 정당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보아서도 합니다. 분명히 위험해요. 하지만 어떻게 합니다. 크리스찬들 결혼이 간음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요. 그리고서는 그걸 끝내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낭만을 주시고 다른 여자를 주셨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알고 하는 것만 탐욕이 죄라는 거 압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압니다. 탐욕이 죄예요. 분명히 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탐욕으로 살아가요. 욕심으로 살아가요. 욕심 부리면서 살아가라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완벽하게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탐욕으로 사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로 사는 것, 정직한 것, 그것이 중요한 걸 알아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분명히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내가 말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해요. 온갖 거짓된 이야기를 험담, 언쟁, 싸움을 그것을 하면서 완벽하게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이거 괜찮다고 정당화시키며 살아갑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완벽하게 정당화시켜. 거짓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건 임기응변이에요. 심지어 뭐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 지혜를 그때 하나님이 퍼뜩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둘러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왜?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완벽하게 옳다고 정당화시키고 거기다 하나님 끌어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건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하나님 모욕하는 거예요. 이건 무능한 겁니다. 이건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삶이 망해요. 오늘 이 벨사살의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훨씬 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몰랐던 사람들은 벨사살의 위치는 알지 않아요. 아직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명확한 교훈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모욕하고 무시하고 살았던 이 무능한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소년들도 많고 어른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 대해서 망하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비추신 그 빛을 거스르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진짜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겠죠.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잘났다는 거죠.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거. 그게 훨씬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은 걸 알고 있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미래를 앞날을 아는 거예요. 이거 여기가 거짓말 임기응변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야 세상이 그리고 내 삶이 복될 거라고 아니 내 삶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아니면 다른 사람도 편해질 거라고 누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어요. 이제껏 그렇게 살아왔어요. 툭툭 건드리며 살아왔어요. 창고에 계셨던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나는 더 오만하고 감사하게 겸손하게가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게 아니라 나는 점점 더 아무것도 아니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런 신성 모독이 꼭 무슨 오컬트 뭐 이런 거 하는 애들 이상하게 무슨 악마주의 이런 사람들만 신성 모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잘못 살면서도 잘못이 없다고 우겨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욕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벽에서 나온 손으로 글씨를 쓰시라. 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지금 보고 계셔요. 바라보고 계시고 세고 계십니다. 매네 되게 또바르시고 그 날들을 세고 계셔요. 벨사살의 날을 세고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들의 삶을 지금 세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요. 그러니 CCTV 있는 곳에 여러분들 그래서 불편해하지 마세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여러분들 주를 의지하고 주 앞에서 더 의롭게 걸으시고 겸손하게 낮추실 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망하는 사람 벨사살을 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능해지는 사람을 봅니다. 교훈을 보면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해 하나님 배우가 멀리 들이지 못하고 망하는 벨사살을 봅니다. 아버지는 벨사살이 멀리 있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여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빛, 우리에게 알리신 바가 우리의 마음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사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겸손히 주를 의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여기 예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것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을 모욕할 때 이 땅이 그날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민족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정말로 주의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증인들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온전하게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지 않은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부가 감시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못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우리의 못난 모습에서라도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 앞에 겸손히 주를 섬기는 유능한 사람 맡겨지고 하나님 심어놓으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든든하게 삶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새벽에 오시고 공부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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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가정에 나와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들 갖고 가서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세요. 손 꼭 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부탁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함께 자매들 좋아하는 한 가족들 우리 성도들 연례 특별히 구역 식구들입니다. 문제 있고 어려운 일을 주여 건져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 동행을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대로 기쁘시고 나의 목소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닌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입술은 살아계신 하나님, 놀라우신 능력의 아버지, 우리의 건져내신 은혜 구주를 찬송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날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을 비추시니 아버지 하나님 빛을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온전히 주께 있사오니 아버지 세상에 온갖 거짓 말고 생명의 말씀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로 따라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지 못했던 벨사살처럼 아버지 망하는 사람 아니라 아버지 오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 버리는 인간 아니라 주여 여기 겸손하게 주 앞에 마음을 낮추며 순종하는 이들 아버지 삶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얻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랑으로 감당하고 소망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자녀들 주여 다니엘 같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배움을 누리고 자유될 줄 믿사오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당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길 바랍니다. 주여 다니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사 주여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니엘 나이 많아도 아버지 생기는 자기의 일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가는 우리 성도들 주여 부족해져가는 것 아니라 점점 더 충만해져 나가실 때 특별히 능력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 모자라지 않게 하실 분 아니라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더 감당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오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니 삶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가 채우시되 하늘의 모든 시련한 것 더하여 주옵시고 땅에 그늘진 것들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영혼을 내는 것처럼 멈상하게 되며 강건케 하실 줄 믿사오니 늘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언제 또 이 귀한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감사함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주님의 영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성도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주께 대하는 많은 이들을 숨기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애쓰는 그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이 사라지지 않고 주의 손에 흘림과 되어서 풍성하게 만드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전하는 복된 수고와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귀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맺어지게 하시고 흩어 구제하고 먹이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이제 또 새 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께 마음을 두고 공부하고 또 공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방해하는 것들 다 물러나게 하셔서 자라나야 되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준비시키시는 시간입니다. 이들을 부르시는 소명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시키시고 맡겨주신 사명 합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공부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주님이 비추기 주시는 시간 주께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 주를 의지하며 주께 감사하며 점점 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구역 일터 주가 빚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내주신 하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나가실 때 그냥 나가지 마시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서로 축복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새 기쁨의 응답 넘쳐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또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 주님 뜻에 계시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이 나라 민족에게 주옵소서. 광고 78주년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아버지 이 빛이 아버지 가운데서 꺼지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주께서 이 민족 가운데 주여 불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불이 아버지 이 강과 아버지 이 민족에게 아버지 하나님 퍼져나가고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태우시는 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뜨거움과 열정 아버지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 가시는 불이 우리 가운데 던져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빛을 영접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아버지 빛이 인도하신다. 아버지 점점 더 광명한 날을 누리는 민족 되도록 하나님 홍해를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시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종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겸손히 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